반갑습니다. 산골짜기TV 홍근대 목사입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내 눈에 들보를 빼는 것입니다. 내 눈에 들보를 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크리스찬의 삶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은 이 초본문에 대해서도 얘기하셨는데, 이 초본문이 바로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라, 이것이 초본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려고 하는 사람은 좁은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가장 협소한 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눈에 먼저 들보를 빼려고 하는 것이 가장 찾지 않는 길이죠. 그게 바로 그 길입니다. 그래서 그 들보를 빼려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된다 하는 것도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의 의라는 것은 내 의가 사라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의를 구한다는 것은 내가 정말로 들보가 많은 사람이구나, 내 눈에 들보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내가 나의 의를 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길로 더 나아가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눈에 들보를 빼는 것이야말로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리고 산상수훈에서, 제가 산상수훈에는 노하우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다양한 어떤 기술적인 방식의 노하우는 없지만 가장 핵심적인 노하우라고 한다면은 바로 들보를 뺨으로써 팔복의 사람이 되고, 들보를 뺨으로써 그 산상수훈의 모든 교훈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걸 우리가 꼭 이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들보를 다 빼면 어떻게 되나? 들보를 다 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건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를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들보를 다 빼버린 그 이후의 모습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들보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와 무관하게 나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들보가 있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모습은 들보를 다 빼고 난 사람은 어떤 모습이 되는가 하는 것을 분명한 그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모습 외에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렸다, 나를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들보를 다 빼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다. 사람들의 행동,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어떤 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 있는 티를, 들보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은 다 똑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같이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내맡겨서 사람들이 나를 좌우할 수 있도록, 조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 바로 들보를 다 빼고 난 모습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는 장면이 나오죠.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에 보시면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나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는,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악감정 아니면 원망이나 분노나 쓴뿌리나 이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냐. 이건 그 순간 성령 충만 받아서 갑자기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물론 성령 충만이 굉장히 중요한 그 힘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도 우리의 의지와 모든 것을 다 넘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또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분명히 저들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자각하면서도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것은 그냥 성령께서 강압적으로 하게 하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는 거죠. 이건 스데반의 자발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그들을 향해서 어떠한 악한 감정이나 상한 마음이나 이런 것이 없었다. 앙심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 앙심의 역사가 강력한 어떤 그 원한을 형성해서 그 앙심을 품은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강한 그런 원한, 그 원한의 망령이 돌아다니고 있다. 뭐 이런 식의 표현도 하죠. 그래서 그런 것이 강력하게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들보를 다 빼버린 사람은 그런 것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 흔들림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들보를 어떻게 빼느냐 하는 것에 대한 10단계를 말씀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들보를 빼는 10단계. 그건 따로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들보의 작용에 대해서 잠깐 여기서 좀 더 말씀드린다면은 내 안에 들보가 있다. 내 눈에 들보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있는 들보와 비슷한 것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보면 굉장히 잘 보입니다.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죠. 왜냐하면 내가 극복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쓴뿌리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사람을 볼 때 좋게 보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계속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비판은 곧 나 자신을 향한 비판이다. 로마서 2장 1절에도 무릇 남을 비판하는 사람아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인데 너가 판단하는 그것으로 너를 정죄하는 것이다. 너를 판단하는 것이다. 판단하는 네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형제의 눈에 티가 보인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들보가 있다는 반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들보가 없는 사람은 티가 보이지 않습니다. 티가 안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이 내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탐을 예를 들었죠. 식탐. 내가 그냥 음식에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그냥 먹는다 하면은 상대방이 식탐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식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굉장히 배가 고픈 모양이구나. 뭐 음식에 대해서 조금 욕심이 있는 그런 분인 것 같네. 이 정도는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객관적으로라도. 그러나 저건 식탐인데 와 진짜 심하네. 이런 식으로는 그렇게 감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없는 사람은 그렇게 안 보인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들보가 다른 사람의 티를 감지하게 하는 레이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있는 것이 잘 보이면은 내 안에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정치적으로 막 서로 비방하고 비난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요동하는 것입니다. 이게 들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기는 뭐 별거 아니야. 나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아. 이렇게 하지만
그게 딱 걸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냥 살 의욕이 없어져 버리죠.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싶을 정도로 그게 나한테 엄청 큰 거라는 것을 스스로도 인정하지 않지만 그렇게 된다는 것이,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송두리째 흔들린다는 것이 곧 그게 바로 들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하고 판단하면 막 그냥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고, 그런 것이 전부 다 나에게 압박이 되고 모든 삶을 짓누르게 되고 막 이런 식으로 그게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게 바로 들보라는 것입니다. 들보가 아니면 그래 크게 느껴질 이유가 없죠. 아주 작은 사소한 것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은 지극히 사소한 일로 본다고 했습니다. 들보를 거의 다 뽑아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아주 사소하게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게 들보가 있다는 것은 그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완전히 흔들리는 거죠. 그리고 그게 그렇게 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내가 고민하고 씨름하고 막 그렇게 하는 동안에 어떤 그걸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지각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레이더처럼 딱 돼서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이 잘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 들보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들보가 몇 개씩에는 내 삶에 얽혀 있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약한 사람인 거죠. 그 들보만 건드리면 나는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리고 막 송두리째 흔들리는 거죠. 뿌리째 막 흔들려 가지고 삶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식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들보에 대해서 이제 자각하기 시작해야 되고 들보를 빼어내야 됩니다. 들보를 빼게 해 주십시오. 내 눈에 들보를 보게 하시고 그것을 뽑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기도하면서 뽑아내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그 들보가 다 뽑혔다고 하면 이제 나도 걸리는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무것도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죠. 잔잔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들보를 뽑아낸 자리는 무엇으로 채워질까요? 긍휼로 채워집니다. 애통하는 것으로 채워집니다. 의에 목마른 그런 것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스데반이나 바울이나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나를 해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에게 걸리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로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왜 자기가 하는 것을 모른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 들보를 이미 보았고 그 들보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깨달았고 그것을 뽑아내는 과정을 통해서 극심한 고통과 아픔과 그 상실감과 그런 모든 것을 다 맛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내 삶을 지배했고 어떤 식으로 내 삶에 영향을 주었는지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송두리째 요동하게 하고 모든 그 악한 열정을 거기서부터 막 이렇게 솟아나게 했다는 것을 들보를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바로 잘 보이는 거죠. 이제 진짜 밝히 보고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형제 눈에 있는 티를 이제 진짜로 보는 사람이 된 거죠. 아, 그렇구나. 저 형제가 또 저게 티지만 정말 밝게 보면 그것이 자기 삶의 모든 그 깊은 뿌리가 있어서 저 형제가 바로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아버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의를 구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를 구했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핍박을 받는 거죠. 그래서 팔복이 거기에서 바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함을 통해서 또
애통하게 되고 긍휼히 여기게 되고 화평케 하게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들보를 다 빼고 나면 결국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죠. 네. 바로 이것이 좁은 문, 좁은 길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이런 것을 우리 삶에서 구하면서 하나님, 내 눈에 들보를 빼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다 뽑아내어 팔복의 사람이 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